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 좌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어떤 좋고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된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앉느냐 못 앉느냐, 그거 다 지명되고 모든 것이 발표되고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좌에 가셨는데 보좌에 과연 앉으셨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다 됐겠지, 그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 앉지 못하면 그것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필코 지명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보좌에 앉으신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의 그런 그 자리에 앉는 거를 비유하면 즉위 하는 거예요. 즉위 시기, 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이제 완전히 쥐고 확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사실은 성경에 여러 번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는 바라보았는데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는 것까지 보고 성경을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사실 못 봤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걸 봤으면 보좌에 그런 영의 그 눈이 열려서 앉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없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께 앞으로 가신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좌에 과연 앉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즉위식을 행하는가, 이제 그걸 확인해야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신 것은 이제 앉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이나 성부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이나 그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의 그 위대한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제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이 보좌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틀림없이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 지금 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앉으셨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도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제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런 보좌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은 직접 이것을 본 기록이 안 나오는데 7 집사의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예수님의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앉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앉고 서는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위엄 있게 앉아 계신 것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를 잘 수행함으로 주님 나라 품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어서서 지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파견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많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당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어렵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안 믿는다고 하라, 그런 식으로 또 유혹하려고, 이건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서서 진두지휘하심으로 스데반이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리고 그 모든 순교의 사명을 잘 수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런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직접적으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직접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좌정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도
고대 세계의 왕자로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왕되는 한 사람만 살아남고 그 주변에서 똑똑한 왕자는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똑똑한 왕자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언제 왕위를 노려보고 찬탈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조라는 그런 동생이, 문종이 왕이 있을 때 너무 힘있고 강한 동생이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종이 좀 차갑기는 하지만 세조를 저 중국으로 귀양 보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조한테 어린 아들을 맡기고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 보고 그만하라고 하고 자기가 왕한. 그러므로 왕자로 태어난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핏줄이 그야말로 터져서 피땀이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군사적이고 오랫동안 그런 친했던 나라들 사이에서도 지금 위태로운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번영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고통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앉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머뭇머뭇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망설이는 까닭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내 직업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제 좀 놀라고 관심을 갖겠죠. 내 직업은 사실 보통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한테 얘기해도 잘 믿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럼 그만두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졌기에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당신 성경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는다고 했는데, 사실 내 직업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된 여성도님들은 사실은 내가 여왕인데,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피식 웃겠죠. 좀 정신 나갔나 싶어. 아니, 당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지금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겠는데 내가 그 보좌에 앉는 왕이고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그 신분을 보고 그렇게 나를 잘못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민정시찰 나와가지고 이렇게 왕이 변복하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왕복을 안 입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왕이고 여왕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고 계시죠? 그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지 내가 무직이고 나는 인생 정말 초라하다, 그것은 성경을 지금 안 믿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직이라고 이제 하지 마요. 그러고 나는 당신이 잘 안 믿겠지만 사실 나는 왕이라고. 난 사실은 여왕입니다. 그 얘기를 잠대하게 우리가 집에서라도 좀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구에 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은즉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이미 앉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좌정하심의 의미입니다. 그것만 알면 사실 오늘 설교 이제 사실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지금 지구에 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앉을까 해가지고 관심이 있고 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참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 걱정할 거 없이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답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스데반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좌에 앉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신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해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왔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무시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해도 사람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왕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제 믿어줘야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믿어줘야죠. 그죠? 우리끼리는 믿어줘야지.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왕은 못 되고 그냥 태자라고 이제 한다든지, 나는 왕이고 그런 식으로 차별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신다는데, 이제 우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좌의 그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고 우편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럼 보좌가 두 개 있나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 수많은 또 보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24 장로는 이것은 신구약의 대표로 상징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그런 대표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보좌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분들이 만일 그 구약의 그런 12족장들하고 신약의 12 사도들이 24 장로라는 그런 설을 취하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따로 사도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럼 예수님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네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보좌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 장로의 보좌들이 있고 또 다른 보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보좌에 앉아서 또 수많은 그런 다스리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 보좌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보좌는 다 그리스도의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보좌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가 우리의 그런 자리도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보좌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그 우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큰 권능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편의 자리가 있고 그럼 좌편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무슨 자리가 여기저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로 계시고 그런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되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보좌가 하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시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보좌의 한가운데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어려운 그런 그것입니다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좌도 하나고 그 보좌의 한가운데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좌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둘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은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확 바꿔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예요. 성경 어렵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따로, 하나님의 보좌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한가운데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 앉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황송스러운 표현이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보좌들이 있어요. 그런 보좌들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좌가 하나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자다가도 놀라서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높은 그 자리 안에도 상관없어요. 그런 자리는 시시해서 우리가 자리에 안 앉아요. 그런 자리에 안 앉는다. 그러니까 가끔 그 돈도 많고 또 자기 스스로 아주 그렇게 영예로운 사람은 노벨상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상금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노벨상이나 어디 왕으로 오라 해도 여러분 거절하세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전도하는데 바쁜데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왕 될 건데 이 지상에서 왕으로 초청한 거 나 그거 싫다. 그래도 이제 거기 가셔서 조금 그 교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긴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찮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귀한 신분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담대함이고 크리스찬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위대한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생각해요. 그리고 보좌에 그 예수님께서 좌장하셨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좌장하셨다는 것은 지금 등극하시고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축복이 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것은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보좌로부터 치료가 나오고 그 보좌로부터 온갖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자정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의 변화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승기와 이 축복의 그 상태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베풉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수많은 그 강 옆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올 때 그 성전의 그 안에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가 보좌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가 둘이 있고 그럼 물줄기가 둘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이 보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 환상이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 환상을 보는 것은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환상이 안 보여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는 듯,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누가 볼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거 다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그 비전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환상과 꿈과 예언의 그런 비전 가운데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좌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세상의 명예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오늘날 신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사진이 거기에서 깨알같이 신문 그 사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진은 자기 얼굴 자기밖에 안 봐요. 별 가치 없어. 사람은 이런 명예욕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인 욕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보좌에 앉은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몸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항상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세상의 쾌락이나 안일로 인해서 자꾸 거부하면 나중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위를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령의 말씀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평상시에 성령께서 말씀 안 해주신 것은 지금 잘하고 있을 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간섭하고 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할 때는 그 가는 길을 놔두시고 잘못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날개가 많이 달린 천사가 돼요. 날개가 2개 달린 천사는 속도가 느려요. 날개가 4개 달린 그룹 천사는 좀 빠르고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금방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금방 그 일을 순종하면 건망증도 없어지고 치매도 없어져. 그래서 사람이 건망증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생각났는데 그 몸을 그냥 둔하게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났을 때 곧바로 일어서는 것이에요. 냉장고에 이제 그 주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교회 와가지고 그걸 마셔야 되겠다 하면 저는 그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은 안 잊어버려요. 가방을 냉장고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제가. 그래야지 그것을 가방을 안 갖다 놓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와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나면 가방을 냉장고 앞에다 딱 놓으면 다음날 나가지고 평소에 찾는 그 놓는 가방이 자리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금방 기억나요. 아, 내가 주스 가져가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냉장고 앞에 가면 가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가방에다 주스 넣어가지고 오면 건망증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딱 생각났을 때 내일 기억나겠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억나겠지 해서 기억나는 사람은 이팔 청춘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얘기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신뢰감이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으면 금방 그거 써놓으세요. 써놓고 손바닥에 그걸 쓰고 마음에 기억하고 어떤 일을 행하라 하면 그것을 즉시 시행해야 돼요. 즉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고 대화의 그런 강도와 깊이를 더 깊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처음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면 진도가 안 나가죠. 그 유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급당해가지고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돼요. 내가 여전히 젖이나 먹고 굳은 음식은 먹지 못할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굳은 그런 상태로 말할 만한 단계가 이르지 못해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 즉각 순종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보좌의 자리는 그 위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항상 기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앞에 이 보좌에서 항상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그것은 그 보좌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만 영광이 가득한 자리고, 예수님이 만왕왕인데 영광이 가득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웃으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웃으시지 못.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는 기쁨과 즐거움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아는 것처럼 권능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좌는 권세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구를 다스리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는 삶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떠나거나 어떤 상태에 따르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그런 세계적인 변화가 다가오거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빛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어두움에서 헤매는 사람이 우리의 가는 것을 따라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나도 살고 우리의 주변 사람도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서 그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가 가끔 지혜롭게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죠.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도 미혹되거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죄 지은 만큼, 그 사람이 마음이 타락한 만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오랫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의 몸과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좋고 모든 것이 밝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신이 자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마귀진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귀를 붙잡아서 그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고 불못에 던지시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한시적으로 세상 신에게 준 권세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더 깊이 연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천국 가서 또 깨닫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 신이 있고 그 세상 신 가운데 우리는 싸우면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아까 끝에 제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삼고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설교하니까 저는 예수님의 입이에요, 몸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분은 예수님의 발이고 손이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11조를 많이 내면 그 사람은 그 배입니까? 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힘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에 각양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봉사하는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권위하고 우유로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어느 분은 가르치고 교사의 달란트를 주시고, 목양을 달란트 주시고, 사도요, 선지자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그런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교회도 세상에서 있으니까 좀 그 목소리도 크고
눈도 조금 이렇게 째지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분이 딱 나와가지고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해서 가서 한번 착 서면 그냥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순한 양같이 가면 또 무시해가지고 그 일이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그런데 그 마음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조금 험상궂은 거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각양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도 지배하시고 세상 만물도 지배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